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25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결혼 제도가 사람으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 제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 생물과 식물들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이것이 아담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아담이 생각할 때 그랬나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영 안 좋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역시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다가 말이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때거든요. 즉 인류의 종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때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죠.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또 만약에 또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7장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처녀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또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녀가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뭘 가리킬까요?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가 말이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박해. 또 바울이 때가 단축해졌다. 또 임박한 환난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에 15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얹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폐허가 되죠. 이런 임박한 환난을 예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도 정말 주님의 재림이 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과연 처녀들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제적 어렵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차원에서의 독신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독신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행복이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비 맞춰주고 서로 기쁘게 하고 참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임박한 환란이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약혼한 처녀들은 또 그 부모들은 이 시집을 보내야 되나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36절에서 38절까지도 이제 결혼 문제로 제가 지금 큰 주제로 삼았고요.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39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별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뭐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이혼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이제 남편이 소천했을 때, 그럴 때 지금 재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혼을 한다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여기 주 안에서 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 주 안에서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조금 무해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결혼과 재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우리 27절 우리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녀에 대해서 처녀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요. 바울은 내 생각에는 26절에 보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조건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결혼한 것은 뭐 잘못한 것인가? 죄 짓는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금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지금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에게 매였다는 뜻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죠. 여기 아내에게 매였다 그러면요. 매였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결혼식 날 말이죠. 예. 결혼식 다 끝나고 신랑 친구들이 말이죠. 그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날 다 지났다. 이제 코 깨었다, 코 깨었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매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결혼 아닙니까? 그 매이는 게 잘못 아니죠. 또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임박한 환란이 지금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꾸려가게 돼 있나? 가정 버리고, 아내 버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에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남자가 총각이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닌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임박한 환란이 다가와서 육신의 고난이 찾아온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아이들을 막 그냥 땅바닥에 밀어쳤잖아요.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와 부모의 그 아버지의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니까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다가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요? 임신한 사람들. 그죠? 배가 아파오는데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육신의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여러 성도님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의도를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환란 또 주님의 재림이 이제 다가오는데 참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떤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신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제가 군대에서 말이죠. 공군 장교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제가 그때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뭐 성경이 아마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탔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 안 했는데요. 참 도둑놈이죠. 이상하게 안 했다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뭐 대화도 이렇게 대하게 되고 재밌게 또 보낼 것 같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그 아가씨가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차 한잔 하시고 좀 시간 가지를,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뜻일까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너무 마음이 상하고 슬퍼서 통곡 없이 우는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뻐서 죽겠는데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매하는 자들, 여기 매매하는 자들 원문에 보면요,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뭐 쿠팡에서, 또 G마켓에서, 마트에서, 내가 정말 꼭 갖고 싶은 거,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 물건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말이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물건을 없는 자 같이 하라. 그게 싸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하라. 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누가 그냥 당장 쓰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못 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버리면 주워오고 쓰지도 않고 말이죠. 묻어놓는 공간만 차지하고 버려야 될 건데 막 그냥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쓰지도 않으면서 창고에 먼지만 잔뜩 쌓여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진 걸 다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고 그러면 나눠도 줄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어차피 다 못 쓰고 가는 건데 우리가 산 거 다 쓰고 갈까요?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 전에 한 옷과 결혼한 후에 옷이 잘 맞습니까? 또 살쪘을 때 그 옷과 살 빠졌을 때 옷이 맞습니까? 어차피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주어진 어떤 그 부분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되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정말 그 힘든 일이죠. 저는 이 장례식에 가면 그 유족들이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버려두고 가면 나는 누굴 믿고 살라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의지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꼭 필요한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정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저는 목회하다 보면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보다 우리 남편이 먼저 가야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좀 보살피고 다 내 역할 끝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물론 우리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자녀도 떠나보낼 준비하고, 붙들어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그분께 맡기십시오. 32절, 그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는 마음이 나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경 쓸 일이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뭐 신경 쓰고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경 쓰는 것도 생기고 걱정들도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나서는 신경을 꺼야 됩니다. 물론 신경이 쓰여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를, 기도하고 나서 염려를 우리는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저는 이 한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원통함이 막 격동돼서 말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말이죠, 토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토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침부터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기도했는데 입만 움직이니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한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염려해라. 다른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염려해라.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는 누구를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염려합니까? 야, 오늘 반찬은 뭐 해야 되지? 물론 신경 써야 되죠. 남편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 34절에 보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죠. 또 상반절에 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든 미혼이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결혼한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참 바쁜 생활 가운데 모처럼 시간이 생겼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돈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저 재밌는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쉬는 거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간이 났을 때 평소는 바빠서 못했던 거 우리 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나누어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풉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읍시다. 시간만 좀 나면 그냥 육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한 번씩 필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시간 내기 원합니다. 거기에 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그래서 강조하게 된 부분들은 그럼 뭔 재미로 삽니까? 우리 신자의 재미는 그저 육신적으로 어떤 재미를 누리는 거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우리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 더욱더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에 원래 의도에 부합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 우리 30절 보면 이제 우리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지금 36절 이 번역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녀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것을 쉽게 이렇게 번역해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이죠. 자신의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된다면 그래서 홍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다면 결혼시키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하면 쏙 들어올 텐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약혼녀가 뭐 좀 잘못된 행동을 했나? 그러면서 약혼이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 말이죠. 약혼했는데 꼭 이렇게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되거든. 또 나이도 많고 또 좋은 배필이 생겼는데 그러면 결혼시키라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입니다. 37절에 보면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약혼을 시켰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또 꼭 결혼해야 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말이죠. 또 나름대로 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우라면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혼자 살도록 해라. 그래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 지금 그 바울의 말이죠.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인바가 환란을 앞두고 그렇다는 거죠. 결혼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재혼할 수 있죠. 자유로서 자기 뜻대로 시집 갈다 수 있다면, 근데 주 안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혼할 때에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재혼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금 인바가 환란이 다가오니까 가능하면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고면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자의 결혼과 재혼 문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행복에 맞추지 말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모처럼 생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만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물질도 사용하기 원합니다.